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또한 겸손히 참으로 듣겠사오니 말씀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야 할 때 또 원수들도 이를 해방하려고 진을 치고 있사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들을 다 넉넉히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우리 영혼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시작.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다. 그가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을 얻을 자로서 만유의 후사가 되신다. 그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와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하셨다. 부모는 자식에 용하여 자손들은 그 집의 면류관이다. 자녀이면 후사로서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듯이 신령한 복과 믿음을 상속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이 권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신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한다. 욥과 같이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자. 부모가 신령하고 거룩해야 자녀들도 거룩하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다. 자,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복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헤매지만 분명히 복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세계를 다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사 이제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이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채워졌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서 하늘을 지으시고 바로 그를 하늘의 만유의 후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곧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곧 후사로 세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그 동일한 권리를, 그 복을 바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아가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사 자녀이면 후사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복을 같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권리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 가운데에 아들을 그렇게 몰아내사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렸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복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는 그가 임으로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복을 빌어주시는 그래서 축복하신다고 그러죠. 오병의 이적의 역사를 이룰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고 생선을 나눠서 먹이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도 임으로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오직 복을 명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의 주인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고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곧 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곧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양심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거룩하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지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제 마음, 그 생각,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보면 이미 과거에 대초에 영적인 아담이 된 그 아담이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뭐요? 죄를 지어 죽게 되므로 그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생각도 그 마음도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니 그럼으로써 뭐요? 그 생각이 더럽고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악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본 이미 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본성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순간에 이렇게 또 잘못하게 됐다. 근데 이런 일을 합니다. 본성이 착하다고. 그런데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본성이 근본 죄인이에요. 사람이 날 때부터 이미 안에 수태될 때부터 그리고 출생할 어려서 보면은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그 눈을 보면은 막습니까?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잠깐 쳐다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이 아이가 커가지고 자라서 뭐가 될까? 지금은 까꿍 막 아우 하고 막 애가 막 반갑게 웃고 해서 막 아이고 그냥 깨물어주고 싶다 해서 진짜 옛날에 막 깨물었어. 그때 누가 고모가 그때 누굴 깨물었는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아이가 이쁩니까? 그런데 10년 20년 후에 이들이 자라서 어때?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내 아빠 내 엄마 말도 잘 듣다가 이제 크니까 뭐요? 이게 이제 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하니까는 아니라. 그러니까는 아기들을 보면은 참 이쁘고 귀엽고 아주 그냥 마냥 착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아직은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그 안에는 벌써 시한폭탄과 같은 죄의 속성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이 그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미움이 분리뜨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을 향해서 죄의 소원은 너희에 있으나 너는 뭐라고 그래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스리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 형제인 아우를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날 때부터 이미 수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본성이 착하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본성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데 이 세상의 지식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그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습니까?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에겐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잘못 그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잘못 이 생각과 마음을 갖고 그 생각을 나는 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니 더 나아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고 또 그런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 사람 속에 있는 그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냥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냥 그 생각에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행동에 옮겨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후회할 일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생각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또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은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큰 힘과 아주 중대한 힘을 가진 하나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주먹을 날려요. 가끔 뉴스에 이제 보면은 무차별 폭행하는 사람들이 막 있죠. 무차별. 갑자기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 막 칼을 휘두르서 사람을 막 몇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기도 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생각으로만 갖고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행동이 옮겨지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에는 큰 중대한 힘이 있고 또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바로 이 생각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 어떤 생각도 능히 그 말씀은 깨트릴 수 있고 그 모든 어떤 생각도 마음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또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 이제 어두운 생각, 더러운 생각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바로 생명을 얻고 또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뿜들어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고 다 살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생각을 내가 붙들면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난 내가 생각 떠오르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은 왜 훈계하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자신들이 갈 길을 방향을 잘 못 잡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주려고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잔소리 한다고 속으로 망하드는 걸 싫어하죠. 특히나 더 어려서부터 그래서 계속 훈계하는 것은 그 아이는 아직 방향을 제대로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방향을 잡아주려고 어른들이 이제 훈계를 하는 겁니다. 훈계하면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으면 거기는 대가를 본인이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훈계할 때에 요즘은 또 아이들을 얼마 낳지 않고 보통 한 집에 이제 하나나 많이 낳아야 둘 낳고 진짜 아주 특별한 집은 셋 낳고 아주 특별한 집은 넷도 낳아요.
근데 보통 하나. 그러니 얼마나 아이들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싫은 소리 하면 아이들이 막 저기 하니까는 그래서 그들에 맞춰 비유 맞춰가면서 키우다 보니까 속된 말로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 이유인즉 바로 너희의 생각의 결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너희 그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려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고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복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움직이니 그러므로 뭐요? 내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원래 복이라는 그 뜻에는 소유할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부여해 준다. 복은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뭐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곧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의 권리를 뭐요?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 뭐요? 나는 하나님께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권리를 부여받았다. 아유, 그가 나 딱 부러지게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면 뭐라고? 하나님 나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래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복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정신 차려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주권자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만이 복의 주인이시에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그 권리를 찾아주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사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이제 거룩한 양심 가지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알죠?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라 했는데 이 욥은 바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랑한다니까 막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오냐오냐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항상 그래서 어떤 친구들 생일 잔치하거나 뭔 잔치하고 나면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왜? 저들이 혹 죄를 범하였다면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이거는 자 1장 5절. 이게 욥의 행사가 항상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항상 있었는데, 자 우리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 범죄하였을까 봐.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그러므로 어떤 잔치를 벌여나면 꼭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혹시라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지 범하였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여러분, 혹시 이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가 범사의 행사가 그렇더라요. 욥의 행사 항상 이러하더라. 그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녀를 그냥 껍데기, 육체를 껍데기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자손을 사랑하는 그 부모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욥과 같이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자식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러나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그의 또한 생각, 그분의 또 지혜라.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권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권리가 돼야 돼요. 그냥 남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관계를 맺지 못하면, 상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권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겠다. 하나님은 다 언약입니다. 약속으로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무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분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내게 권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해서 남들이 대신 누리더라 이거예요. 집을 샀는데 남이 와서 살아. 나는 실컷 집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예쁘게 지었는데, 그런데 뭐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남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걸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세상 말로? 내가 집을 지었는데, 실컷 지어놨는데 살기는 남이 살아.
무슨 일 했다고 그래? 그래, 남 좋은 일 했다고 그러죠. 남 좋은 일 했다.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힘쓰려서 빌딩도 지었는데 근데 세상은 주인이 따로 있네. 막상 그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없어서 남이 그걸 소유하고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되 확실하게 권리를 완전하게 우리가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권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나는 이제 복 받았다? 아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권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성령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바로 그 복을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된 우리의 권리가 된 것을 성령이 바로 인쳐주시고 바로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는지 이제 그것이 내 소유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느냐. 자기 혼자 좋아하고 혼자 사랑하면 결혼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균형을 잃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결실을 맺는 거죠. 한쪽만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제 어떤 부모가 어미가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도록 안수해 주도록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바쁘신 선생님 옆에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막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보면 14절에 보면 분이 여기시더라. 분이 여기. 다른 성경에는 분이 여겼다는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에만 분이 여겼다고 나와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따라갑니다. 오히려 머리가 커지면 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말 안 듣고 얼마나 또 속 썩입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요? 내 아빠, 내 엄마 하면서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아이들이. 예수께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지식,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자들 말고 오로지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예배 끝나고 딱 뒤에서 안수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와서 이제 왜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죠. 가서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애들도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저기다 나중에 딱 이렇게 이제 몇 번 딱 하면은 목사님만 보면 가서 머리 뒤밉니다. 목사님만 보면 와서 머리를 뒤밀어요. 왜? 뭐 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죠. 왜? 이 아이는 아직 길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느 길을 어떤 교소를 튈지 몰라요. 설탕 흑대말로 럭비공처럼 이게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아이를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이게 어른과 곧 노인, 나이가 많은 노인 같은 경우는 가는 길이 결정돼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길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뭐요? 자리를 잡지 않고 뿌리도 안 내렸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잘 잡아주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아주
악마와 같은 그런 악한 자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날 때부터 나는 악마 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없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다 나는 착한 사람 되고 뭐 좀. 그렇죠. 학교 애들 저기 할 때 보면 다 좋은 얘기 하죠. 근데 그렇게 되냐고 마음대로.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가 있어요. 세상 임금이었던 자,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오셔서 자기 몸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세상 임금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그건 거짓의 아비로 지금도 세상을 거짓으로 지배하고 창하고 있어요. 속지 않으면 되는데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겠다 하니까 따라가는데 막상 다 그 마지막 길은 어딥니까?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길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몰라서 그렇게 그것이 천하 영광에 있는 줄 알고 쫓아가지만,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받고 내 안에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그런 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깨트리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벽이 하얗죠. 여기다가 빨간 물가루 갖다 붓으로 빨갛게 다 칠하면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빨간 물감으로 칠하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파랗게 되죠? 어떻게 돼? 빨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곧 예수로 우리를 물들게, 내 생각을 완전히 내 마음을 물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자기를 물들일 수 있는 자, 이와 같은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물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악한 생각을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물들게 하려고,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물들게 하려고 그렇게 목사는 강단에서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물들게 하려고. 그래서 부모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나가 그가 얼마나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일평생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하는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를 낳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도 부모가 거룩함으로 자녀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로 참여하게 만들고, 또 성경을 읽히고, 어렸을 때는 자기가 못 읽으니까 그냥 엄마가 읽어주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물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힘써요. 오늘 본문의 그 10장 13절에 그 아이의 부모죠, 어미처럼 그 아이를 갖다가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나서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죄종 앞에 아이들 데려가서 안수도 받고, 바쁘다고 그냥 입에 끝내자마자 땡 하자마자 도망가지 말고 죄종에게 안수 받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복을 빌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할 때 마지막 이제 끝나면 뭐 합니까? 축도를 하죠.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 이게 원래 우수가 장수, 무병장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빌는 게 우수가, 그리고 이 좌수는 뭐냐면 부귀,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우수와 좌수 이렇게 해서 복을 빌 때 무병장수와 부귀가 있도록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바쁘다고 뭐하다고 뭐요? 축도도 하기 전에 뭐요? 땡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다 예배 드린 거다 생각. 얼마나 위험천만한 겁니까? 성경에도 보면 열처녀의 그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신랑을 준비하던 기다리던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신랑을 맞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평소에 뭐요? 그렇게 들락날락 제대로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까 너는 가서 빨리 빌려와라 사와라. 나간 데가 갔다가 이제 오니까는 뭐 이미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어찌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까? 따져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버스 떠난 다음에 막 손들면 버스가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이미 떠난 거지.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이렇게 아이들 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 앞에 와서 축복,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이 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 복빔을 받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얻느니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래서 복을 비는 자예요. 아버지께로 복을 구하여서 주십사하고 복을 비는 자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유일하시게 그가 복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물들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더 욥과 같이 이제 부모들은 욥과 같이 자녀에 대한 영적인 신령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 종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 저기 할 때에 때마다 어떤 절기나 헌신 때 돌아오면 꼭 헌신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거죠. 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물들게 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 수 있게 하려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절제해 가면서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아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뱉는 말이 아니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죠. 바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그리고 참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자기를 이끌어주는 것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길을 선택해버리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권리가 되어서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의 부모를 책망하고
오히려 그 아이 앞에 부끄러움을 갖도록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분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일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얼마나 그 아이 부모가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했을 때 얼마나 그 부모는 또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바로 복을 받았다는 것에, 아이들이 또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을 항상 예수의 복을 빔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곧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의 종들을 말고 안수하고 복을 빌어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욥과 같이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바로 원수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서부터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돈을 벌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아이들을 또 헌신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끝없이 그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들게 하여서 넉넉히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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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 수목을 오른손 힘을 주먹을 쥐고 고백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로 물들게 하자. 내 영혼아 내 마음을 예수로 물들게 하자. 우리 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로 내 마음을 물들게 하자. 내 영혼아 마음을 예수에 물들게 하자. 자, 내가 좀 바꿔서 얘기했네. 다시 이제 할 때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물들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물들게 하자. 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물들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물들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물들게 하자.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온전히 물들어서 오직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이제 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복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찌어 피 흘리사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시고 이제 그걸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우리도 후사가 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그 주 예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통일하여 그 권리를 얻게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임은 이제 영광을 받게 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으로 내 권리가 되는 것이오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념으로 말미암아 거룩고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듣고 하나님의 생각의 권리 안에 권리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자, 그러므로 복 있는 자, 복을 누리는 자, 생명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뱀을 예수께 복뱀을 담으로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참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싫어하고 가장 이게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자가 원수 마귀요, 또한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죽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주받은 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함께 죽자고 우리를 얼마나 가만 내버려 두지 않냐고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는 우리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바로 나를 속이고 참으로 나를 해치려는 원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빼앗으려고 그걸 망치려 하는 원수 다 내게서 떠나가도록 그 원수를 막 저주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원수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에 또 속아서 아버지 저주받은 영들은 더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께 같이 죽자고 이렇게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집이 비고 소재되었기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령은 아주 배이 더 심하게 되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원수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폭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성령을 이며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시고 얼마나 징그럽고 또 화가 납니까? 여러분을 속여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원수 얼마나 참으로 화가 나고 또 징그럽습니까? 이 시간 그 원수를 미워하세요. 그 원수를 미워하세요. 그 막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주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가야지 미워하고 저주하세요.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 빨리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영어로 파운을 기도합니다. 와칸나라바스카 일라바 카카시아 옐로야 위칸나라바스카 옐로바 카스카 옐로바 카카 옐로바 카카리야 위칸나라바스카 옐로바 카스카 옐로바 카스카 옐로야 위칸나라바스카 옐로바 카스카 옐로야
주여 역사해 주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복빔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